찬송 우리 부르면서 기도회를 준비하죠. 337장이에요. 찬송가 337장입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아울러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아울러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아울러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기 힘주시네. 무거운 짐을 아울러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아멘. 259장 우리 찬송하죠. 찬송가 259장이에요.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고 인님과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의지하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고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고 있는가. 주 예수와 만나러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고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고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를 영접할 회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고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고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너에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고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3절 4절 한번 더 하죠.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회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둘보는 씻기고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고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너에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고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고 있는가. 찬송 우리 하나 더 부르고 기도하죠. 309장 우리 부르시고 기도하시는데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 중보 기도합니다. 또 사역과 직분 감당을 위해서 기도하고 마지막으로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309장 우리 부르고 기도합니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힘이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힘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근비 내려주시려 내의 저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힘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극적이 내려 구원의 큰 강물을 차고 넘쳐서 내 주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힘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그 참 주의 흔대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마음의 기쁨이 항상 충만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위하여 하루 동안에도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또 은혜 귀한 자리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 은혜를 힘입고 수요 기도회를 맞이해서 주님 몸인 교회로 걸음을 옮겨 기도회 재단을 쌓습니다. 오늘도 기도하는 자리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또 사랑과 능력과 구원으로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하는 성도들 그 은혜를 힘입고 이 세상 승리하게 하소서. 남은 신앙의 경주 잘 달려가게 하시고 어느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실현해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 높여 드리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자리마다 아버지의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믿고 구하는 기도들이 헛되지 아니하며 우리 아버지의 거룩한 조소에 다 상달되어지고 주 안에서 좋은 은혜들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의 증거자들 되어지게 하시고 그래서 교회 안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들과 더불어 함께 열심히 기도하는 복된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응답하시는 은혜로 꼭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성도들의 영혼을 깨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두워져가는 세대 안에 잠들어가지 않게 하시고 슬기로운 다소 처녀들과 같이 주님 오실 날을 항상 깨어 준비하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오늘날 이 세대를 바로 분별하고 바라볼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어져서 세대의 흐름에 휩쓸리지 않게 하시고 거룩한 성도들의 삶의 자리들을 굳게 지켜나가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옵소서. 오늘도 새롭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되어지는 귀한 시간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너희는 시험에 들지 아니하도록 깨어 기도하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지 아니하셨습니까? 오늘날 시험과 환난과 유혹의 때인 줄로 압니다.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항상 깨어있게 하시고 시험과 환난과 유혹들 잘 참고 견디며 물리치며 신앙의 경주들을 잘 달려갈진데 오늘 사자와 같이 삼킬 차를 찾아다니고 있는 악한 영들 세력들 어디서 언제 우리가 만날지 알지 모르지만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녁 새롭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됨으로 말미암아 악한 영들과의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기도하는 성도들 다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의 피값으로 이 교회를 사셔서 당신의 몸으로 삼으신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이 몸인 교회를 위하여 주께서 쉬지 아니하시고 일하시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와 사랑을 힘입고 이 땅에 든든히 서가는 귀한 교회 되어지게 하소서. 주님의 몸인 교회로서 건강한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시험과 환난의 때에 요동하지 않게 하시고 이 교회가 감당해 나가야 할 사명들을 감당해 나가는 데 부족함이 없는 귀한 교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이 몸된 교회 지체가 된 줄로 믿사오니 지체로서의 고유한 역할들 잘 감당하게 하시고 이를 위하여 성령께서 우리 모두에게 다양한 은사들을 다 나누어 주신 줄로 믿사오니 그 은사를 힘입고 지체로서 주어진 역할들 잘 감당하게 하시고 특별히 머리 되시는 예수님께 순종하며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하나님의 영의 감동과 이끄심에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희를 되어줘서 주님의 몸인 교회를 든든히 세워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게 하소서. 사망 권세가 이지 못하도록 이 교회를 축복하시고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사는 은혜가 여기 있는 줄로 믿사오네. 하나님이여, 이 교회를 두고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은혜를 사모하며 이 교회를 찾는 성도들마다 이 마지막 때 필요한 은혜를 힘입게 하시고 이 세상 승리자들이 되게 하시고 그날의 사망 권세를 이고 부활의 몸으로 일어나는 귀한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 제1교회를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그리하오니 무슨 일이 있어도 교회 바깥으로 나가는 일 없게 하시고 이 몸된 교회를 통하여서 이 마지막 때 필요한 은혜를 힘입고 승리하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게 하소서. 사명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교회를 세우실 때 죽어가는 영혼 구원을 위하여 세운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이여, 전도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이 교회를 위해서라도 하나님 뜻을 돌이키사 예수 믿고 구원받는 복된 심령들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 안에서 예수 믿지 아니하는 식구들, 우리 이웃들, 예수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있는 이상 저들도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할 영혼인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이여, 저들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구원받을 백성으로 택해 주시고 우리 제1교회 성도들 만났을 때에 복음 들을 때에 성령의 감동과 감화를 얻어서 예수 믿을 마음 불리듯 일어나게 하시고 회개하고 아버지께로 나와 이곳에서 주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을 예비하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올해도 가정들 복음화되게 하시고 우리의 이웃들도 예수 믿고 구원받는 복된 한 해가 다 되어지게 하소서. 임직식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섬기는 귀한 종의 가정들 세워지게 하시고 예수 잘 믿는 성도들 세워지게 하옵시며 성령의 감동하심에 이끄심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가정들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중보합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형편 가운데 있는 성도와 가정들을 기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원치 않는 어려움이지만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그 안에 놀라우신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주 자빠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장중의 손에 꼭 붙잡아주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오니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두려워하지 않게 하소서. 기도하게 하옵소서. 응답받고 승리하게 하소서. 많은 문제들이 해결함을 얻는 귀한 가정들과 성도들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원치 않은 고난이고 어려움이지만 저들의 신앙이 연단받게 하시고 정금보다 귀한 신앙 만들어지게 하시고 연단받은 그 귀한 신앙을 가지고 이 마지막 시대를 승리해 나아가는 복된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고난 속에서 저들 믿음의 반석 위에 든든하게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병든 자들을 기억하시고 우리 하나님은 치료하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사오니 치료하는 광선 비추어 주시옵시고 여호와의 나팔의 은혜로 함께 주심으로 말미암아 저들의 몸과 마음과 영혼이 강건함을 얻게 하시고 평안함을 누리게 하시며 할 일 많은 이 마지막 때에 쓰임 받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귀한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저들의 연약한 몸을 살펴주시며 하나님의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직분과 사역 감당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잘나서 은혜 맡겨주실 것 아닙니다.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셔서 은혜 맡겨주신 줄로 믿사오니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사람의 것으로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아버지 앞에 나아갈 때마다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그 은혜 잘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의 은혜를 더하시되 특별히 성령으로 충만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시고 저들 안에 뜨거운
열정으로 불타오르게 하시며 이로 인하여 저들에게 주어진 직분과 사역 잘 감당하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실현하게 하시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리게 하시고 그날에 잘했다 칭찬받는 복된 종들 되어지게 하소서. 이 마지막 때에 주님의 사역들이 많이 어렵습니다.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사역 가운데 원치 않은 아픔과 상처가 있으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감싸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새 힘을 얻게 주셔서 다시금 일어서서 은혜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는 복된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로 함께 하소서. 가정들을 기억하시며 떠나지 마시고 귀한 가정들마다 늘 함께 하셔서 어렵지 않게 그 가정 안에 임재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복된 역사가 있게 하소서.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말씀의 은혜가 함께 하소서. 회복이 있게 하시고 치료가 있게 하시고 변화받게 하시고 새로워지는 역사가 귀한 가정들마다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온 식구가 그 가정 안에서 참심을 누리게 하시고 회복 있게 하시며 치료가 일어나게 하시고 다시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세상 속으로 담대하게 나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귀한 가정들 귀한 식구들 다 되어지게 하소서. 우리 남편들의 꿈을 축복하시고 비전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악한 영으로부터 귀한 가정을 굳게 지키게 하시고 가정 제사장의 사명을 잘 감당해서 온 식구들을 이끌고 아버지 앞으로 힘써 나아가는 복된 종들 되어지게 하소서. 사랑하는 아내를 건강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사랑하는 남편과 자녀들 잘 내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 아름답게 꾸며나가는 복된 종들 되어지게 하소서. 가정들을 축복하시려고 자녀들을 선물로 주셔서오니 저들이 주 안에서 잘 되게 하소서. 저들의 꿈을 이루어 주옵소서. 저들 주 안에서 형통한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 어느 곳에 있든지 저들의 하는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이 기하신 뜻을 이루어 나아갈진대 요셉같이 쓰임받는 복된 종들 되어지게 하시고 하나하나 축복의 통로들로 소중하게 쓰임받게 하옵소서. 부모님을 건강하게 하시고 남은 신앙의 경주 잘 달려가게 하시며 가정을 떠나 외지에서 생활하는 형제자매들과 함께 하셔서 오가는 소식이 복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말씀을 보죠. 고린도전서 6장이에요. 고린도전서 6장 11절 한 절에 있는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을 하죠. 시작. 여러분 가운데 이런 사람이 더러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으로 씻겨지고 거룩하게 되고 의롭게 되었습니다. 아멘. 성도의 특권 마지막 시간으로 거룩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성도들이 거룩하게 됐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성도들이 누릴 특권 가운데 하나라는 것입니다. 왜 특권이냐면요,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거룩한 분이거든요. 너희가 거룩하지 않으면 거룩한 하나님을 절대로 배울 수가 없다 하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배우려면 거룩해져야 돼요. 근데 아무나 거룩해지냐? 아무나 거룩하신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느냐?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을 드린 대로 그래서 거룩해졌다라고 하는 것은 성도들이 받은 특권 가운데 하나입니다. 누구나가 다 거룩해지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룩이 특권이 되는 이유가 뭘까요? 말씀을 드린 대로 거룩하신 하나님을 배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배워야 되겠지만 누구나가 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배울 수 없죠.
거룩해져야 돼요. 거룩한 사람만이 하나님을 배울 수 있습니다. 거룩은 다르다는 의미가 있다고 누누이 말씀을 드리죠. 성경에서 거룩이라고 할 때는 다르다, 구별되다 이런 그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요, 거룩을 이야기할 수 있는 기준이 뭘까요? 여러분, 거룩을 이야기하려면 그 기준이 있어야 돼요. 기준도 없이 거룩을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기준이 있어야 그 기준을 갖고 거룩함과 속됨을 구분할 수 있지 않겠어요? 기준이 없으면 뭐가 거룩한지 뭐가 속된지 구분할 수가 없잖아요. 그 기준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가리켜 말씀하셨죠.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그러셨거든요. 하나님 스스로 말씀하셨어요. 내가 거룩하다. 내가 거룩하다. 레위기 19장 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거룩은 하나님의 속성이죠. 그래서 거룩의 기준점은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인간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이 거룩함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다는 거죠. 이 사실이 인간들에게 얼마나 큰 문제가 되는지 이사야 선지가 직접 고백한 그런 그 고백 속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어요. 이사야서 6장을 보게 되면 이사야가 환상 중 거룩하신 하나님을 뵙고 고백한 그런 그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죠.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높이 들린 보좌에 앉아 계시는 주님을 배웠다라고 고백을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게 됐다고 그러죠. 더 말씀을 하세요. 들어보세요. 그분 위로는 스랍들이 서 있었는데 스랍들은 저마다 날개를 6 가지고 있었다. 둘로는 얼굴을 가리고 둘로는 발을 가리고 나머지 둘로는 날고 있었다. 그리고 그들은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며 화답하였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만군의 주님, 온 땅에 그의 영광이 가득하다. 우렁차게 부르는 이 노랫소리에 문지방의 터가 흔들리고 성전에는 연기가 가득 찼다. 이어 이사야가 탄식을 합니다. 재앙이 나에게 닥쳤구나. 이제 나는 죽게 되었구나. 나는 입술로 부정한 사람인데 입술이 부정한 백성 가운데 살고 있으면서 왕이신 만군의 주님을 만나 뵙다니 하면서 탄식을 합니다. 죄인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뵙게 되었을 때에 죽음의 공포를 느꼈다는 거예요. 이사야가. 이사야 선지와 같은 고백이 우리에게 뭘 이야기합니까? 바로 죄로 말미암아 속된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뵙는 게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 죽을 각오해야 돼요. 이사야 그러잖아요. 죽게 되었구나. 망하게 됐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뵈가지고 내가 망하게 됐다.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 명령하시는 거, 거룩하라는 거.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거룩해야 된다라고 명령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거룩해야 되겠습니까? 무엇보다도 제일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서 거룩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죄사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룩해지려면 반드시 이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되죠. 이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거룩하게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죄와 사망에서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함이 아닙니까? 세상에 오셔서 죄인들을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별세하셨죠.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심으로써 죄인들이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죠. 그래서 그분을 믿기만 하면 돼요. 믿으면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세요. 이 죄 사함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거룩함에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죄 사함 받은 사람만이 거룩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지 않으면 거룩해질 수가 없어요. 죄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절에도 말씀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해진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처음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에 당신의 형상을 조차 지으셨다고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타락하기 전 인간은요, 하나님과 같이 거룩한 존재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교제가 가능했죠. 그렇죠? 거룩하신 하나님이 에덴 동산으로 찾아오셨거든요. 거기 두 사람을 두고 살게 하시고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곳에서 두 사람과 교제를 나누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을 정도로 그들은 거룩한 존재들이었습니다. 죄가 없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사탄의 유혹을 받아가지고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았던 인간들이 그만 타락을 하게 되죠. 곧 거룩함을 잃어버렸어요. 속된 인간들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타락한 인간들. 그래서 다시 거룩함을 회복하려면 무엇보다도 바로 이 죄 문제가 반드시 해결되어져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능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예수를 믿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죄사함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그 죄사함의 은혜를 얻은 사람들이 바로 거룩한 사람들이라. 거룩하게 되는 데 있어서 예수님이 필요한 이유는요, 두 번째, 생명을 얻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말씀을 하시죠. 인간 모두가 다 죄인됨으로 말미암아 모두가 다 사망에 이르게 되었죠. 이것이 속된 인간의 최후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속된 인간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절대로 배울 수 없어요. 왜냐하면 거룩하신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하늘에 계십니다. 속된 인간은 어디로 갑니까? 지옥으로 떨어집니다. 있는 곳이 달라요. 그래서 속된 인간은 천국에 못 갑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에 갈 수가 없어요. 그곳은 거룩한 곳이고요. 그래서 거룩한 자만이 갈 수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속된 자는 거룩한 곳에 있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곳에 있을 수 없어요.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지 나사로 비유 말씀 보세요. 부자가 지옥불에 떨어져요. 나사로와 완전히 다른 곳에 있잖아요. 여기서 그래 갈 수도 없고 거기서 여기로 올 수도 없는, 있는 곳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거룩함의 은혜를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한 그런 것 자녀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거룩함을 위해서 예수님이 꼭 필요하고요. 그분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필요한지 몰라요. 예수님이 아니면 영생하는 은혜를 절대로 얻을 수 없습니다. 나는 길이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예수가 우리에게 영생을 주는 그런 은혜가 있고 그 영생의 은혜를 얻은 자만이 아버지께서 계신 곳으로 갈 수 있거든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배울 수가 있는 거죠. 거룩함은 성도의 특권인데요. 이것을 가능하는 분 두 번째로 성령님이십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거룩한 영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룩한 영이 함께 계시고 또 거룩한 영의 감동을 받은 사람은 속된 길로 나아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거룩한 영은 거룩한 길로 인도하시지 결코 속된 길로, 죄악된 길로, 타락한 길로 인도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인도하는 건 유혹이죠. 사탄이, 악한 영. 하나님의 영은 절대로 사람을 죄짓도록 하지 않습니다. 속된 길로, 타락한 길로, 죄악된 길로 이끌어가지 않습니다. 거룩한 영이시기 때문에 거룩한 길로 인도하세요. 세상 사람 100이 100 다 오른쪽 간다 할지라도 성령님이 왼쪽 가면 그건 거룩한 길이에요. 세상 사람들의 모든 사람들이 다 100이면 세상적 기준을 따져보면 그게 옳은 거예요. 다 오른쪽 하니까. 그렇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런 기준을 가지고 살 수 없다는 거죠. 100사람이면 100사람이 다 오른쪽 한다 할지라도 성령께서는 나를 그리로 이끌어가지 않으신다면 우리는 그 길로 절대로 갈 수 없어요. 우리가 그런 선택을 함으로 인하여서 얼마나 손가락질 많이 당합니까? 얼마나 비난을 많이 당하고. 우리는 그래도 성령께서 이끌어주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그 길로 갈 수 없어요. 절대로 갈 수 없는 거죠. 눈치를 봐요? 그리스도인이 사람의 눈치를 보고 삽니까? 뭐 세상 승리를 위해서 눈치 빨라야 된다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만 해도 여러분 구원받으려면요 사람 눈치 보면 안 돼요. 믿는 자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아야지 사람 눈치를 봅니까? 어떡하냐? 거룩한 영의 감동을 받은 사람은 죄악된 길로 갈 수 없어요. 거룩한 자리로 나아갑니다. 그렇지만 거짓의 아비요 살인자인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속된 자리로 자꾸 가도록 유혹을 하지요. 유혹.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거룩해져서 구원에 이르지만 사탄의 유혹을 따라가면 죄짓고 속된 인간이 돼 죄 가운데 망하게 됩니다. 자,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사탄의 유혹을 따라가야 되겠습니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우리를 거룩해 하시는 성령의 감동과 이끄심에 순종하며 나아가야 되겠죠. 그 길에는 죄악된 길이 있을 수가 없어요. 죄짓게 하는 일들이 있을 수 없는 거룩한 영이시기 때문에 그분에 순종하게 되면 우리를 거룩한 길로 이끌어 가십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영이신 거룩한 영이 다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구원받은 백성들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감동하실 때 절대로 속된 길로 죄악된 길로 이끌어가지 않으십니다.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일. 말씀을 다 보진 않았지만 9절에서 11절까지 10절까지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죠. 보세요. 불의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하리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착각하지 마십시오. 음행을 하는 사람이나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이나 간음을 하는 사람들이나 여성 노릇을 하는 사람이나 동성애를 하는 사람들이나 도둑질하는 사람들이나 탐욕을 부리는 사람들이나 술 취하는 사람들이나 남을 중상하는 사람들이나 남의 것을 약탈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 못 간다는 거예요. 왜? 거룩하지 않거든요. 유혹자 사탄의 유혹에 끌려서 죄 짓는 길로, 타락한 길로, 속된 길로 나아가는데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이 말씀하잖아요. 착각하지 마십시오. 착각하지 마십시오. 착각이 무슨 착각이에요? 이런 사람들도 구원받는 줄로 아는 착각이죠. 착각하지 말래요. 여러분으로 하여금 이런 길로 이끌어 간다면 그건 사탄입니다. 성령님은 여러분을 이렇게 이끌어 가지 않습니다. 천국 못 가게 성령님이 이끌어 가십니까? 천국 가도록 이끌어 가시지. 그러니까 이런 죄를 짓는 자리로 성령님은 이끌어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런 죄를 짓고서 아유 성령님이 뭐 나를 감동시켰다 이런 얘기는 절대로 할 수 없는 거죠. 어디 성령님이 이런 식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까? 그건 있을 수가. 거룩할 이유가 있죠. 거룩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반드시 거룩해야 됩니다. 그건 선택이 아니라 반드시 거룩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거룩한 그 하나님을 배우려면 반드시 거룩해야 돼요. 거룩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절대로 배울 수 없어요. 그럼 참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사람들을 거룩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 그 하나 보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어요. 십자가에 있는 보혈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우리를 거룩하다라고 인쳐주셨다는 거죠. 그 증거가 성령님인 줄로 믿습니다. 거룩한 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영, 그 하나님의 영이 바로 증거라는 거죠. 그렇게 거룩하게 하셔서 교제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예수를 믿고 성령님이 내주하시는 여러분들 거룩하게 하시는 은혜를 입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 거룩함을 잃지 않도록 하세요. 그 거룩함이 무너지지 않도록 하시고요. 그 거룩함이 깨어지지 않도록 하세요. 어떻게 얻은 은혜인데? 어떻게 얻은 은혜인데? 예수님이 나를 거룩하게 하시려고 십자가에 대신 못 박아 죽으시면서까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잖아요. 얼마나 값진 겁니까? 여러분, 우리가 거룩함은 그냥 얻은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죽으시면서까지 우리에게 주신 은혜예요. 너무나도 값진 거예요. 근데 그 거룩함의 은혜들을 깨뜨려야 되겠습니까? 무너뜨리고 그래서는 절대로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보는 거 조심하시고요. 듣는 것 조심하시고요. 여러분이 가는 것 경험되고 느끼는 것 조심들 하셔야 돼요.
반드시 분별력을 가지고 판단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게 뭔지, 우리의 거룩함을 위해서 정말 어떤 것들이 필요한 것들인지 반드시 분별을 하셔야 됩니다. 이건 정신 못 차리면요, 우리의 거룩함이 언제 물들고 언제 무너졌는지 모를 정도로 그렇게 돼버릴 수 있어요. 정신 차리셔야 돼요. 오늘 교회 안에 세속화 바람이 얼마나 강하게 불고 있는지 몰라요. 세속화. 거룩하지 않다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시간이 흐를수록 교회 안에 거룩함의 수준이 점점 떨어지고 있어요. 점점. 교회의 거룩함의 수준이 점점 떨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언제가도 말씀을 드렸죠. 우리 한국 40년대, 그러니까 한국 교회 초반이죠. 초반. 교회 다닌다고 그러면요, 세상 사람들도 존중해 주고요, 그들이 하는 말에 귀를 기울여줍니다. 오늘날 그런 수준이 너무너무 많이 떨어져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제1교회의 영적 거룩함의 수준을 높이시기 바랍니다. 자신 있으세요? 소종 제1교회의 거룩함의 수준을 높이시고요, 그 수준을 떨어뜨리지 마요. 잘 보존하십시오. 여러분 개개인이 어렵게 얻은 그 소중한 거룩함의 은혜를 잘 보존하셔야 돼요. 그럴 때 우리가 그날에 하나님을 뵙는데 조금 더 어려움이 없고 부족함이 없고 또 부끄러움이 없을 것 같아요. 주기도문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회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